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또 그는 제자가 된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를 받은 자로만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또한 살아갔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받았던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나를 따르라는 은혜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두고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말하라면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만난 후에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이처럼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신 분들만 은혜 받지 마시고 아멘을 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주님의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처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는 은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이 빽빽한 군중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이라도, 바로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은혜에 대한 간절함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이 은혜다. 맞습니다. 아무 예상조차 하지 못한 순간 받게 되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삶의 새로운 소망이나 인생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사는 게 어떠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 맛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살 맛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제가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비상끓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일상은 지금의 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날이 좋으면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날이 굳으면은 그냥 쉬는 그 인생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인생이었습니다. 때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흥에 겹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해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소망도 어떤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태어났기에 살아가는,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삶의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그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사는 게 생존이다, 생존. 여러분, 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지 못해 산다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소망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는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부르셨고 이에 베드로 사도가 응답하여 은혜 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비로소 삶의 새로운 소망과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가는, 혹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있으시다면 꼭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순간부터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소망과 변화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하죠. 그는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주님이 있자 하면 있게 되는 그런 매우 순종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많은 가르침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성품은 여전했어요. 성품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본인 생각에 맞는 건 맞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 분명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단호하고 또 앞뒤 재지 않는 그런 급한 성격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의 반응 속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죠. 곧 버려두고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참 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제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혼났죠.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 결계가 대단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날 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자다 부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성격은 베드로 사도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토록 죽기까지 따르고자 했던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물을 잡는 과거의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질문에 또한 베드로 사도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의 대답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결국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삶의 소망도 얻고 삶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에 그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죠. 그는 이미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여전히 베드로 향해 다시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 사도는 결국 주님을 버리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차 베드로 사도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 본 회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대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은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당할 경우라면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수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베드로 사도는 드디어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모두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인가? 그 또한 여러분 꼭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은혜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더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을 보고도 기꺼이 옥에 갇힌 베드로, 헤롯의 칼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된 베드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후 제자들을 찾아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히 알리고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한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리기 위해 여전히 길을 떠난 베드로. 베드로는 자신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자신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 12장을 보면 이처럼 온전히 변화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전에는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죽어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자신의 힘과 의지로 주님을 따르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고백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깊이 깨달을 때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은혜를 통해.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십시오. 아유, 목사님 그런 삶이라면 저는 은혜 받기 싫어요. 어떻게 베드로 사도 같이 그렇게 막 핍박받고, 나는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그 핍박 받으라고 목사님 은혜 받으라면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핍박이 멈췄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왜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삶에 참된 소망과 어떤 그런 희망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내년이면은 우리나라의 이 선교가 시작된 지 140주년이 된다고 해요. 내년이. 그 젊은 청년들, 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공짜가 결코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누리고만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그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우리 비산 그림 교회도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하십니까? 바라기는 받은 은혜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따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따를 때에 나는 너에게 은혜를 허락할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따름이 오늘날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을 있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비산그림교회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참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